자, 8장에는 좀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공동체, 우리끼리의 모임, 그거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땅의 환경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8장이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공의에 대한 문제, 또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권위 질서에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위 질서에는 항거할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경영자로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을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항변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먼저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땅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며 소산을 얻으리라고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방치하시는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로도 그렇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더 가까이서 경영하시고 돌봐주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래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세상의 장소에는 하나님이 두신 권세의 질서가 또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삶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또한 가져야 될 기본의 자세다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텐데, 모든 권세는 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아세요? 우리가 권세를 따를 것이냐 말을 것이냐 어떤 우리 측면에서만의 고민이 아니라 권세가 우리를 돕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돕게 만들 수 있는 길로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러니까 너 선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신다 했는데 이것도 물어보시는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거긴 나쁜 놈들 많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또 그 서울시장을 위해서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직책에 있는 그 사람 그 직책을 위한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구의 구청장을 위해서, 뭐 동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 줄 알았어요.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근데 동장을 위해, 동장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구청장. 그런데 사실 가장 실제적인 사람이 동장, 구청장이거든요. 제가 그 먼저 번 있었던 교회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잘 지내려면은 구청장, 동장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동협의회라고 가지고 교회와 동사무소에 이제 그 같이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탄절 때 트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회의하자고 해서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구청장도 와서 우리들의 그 사정도 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어떤 우리가 막 대적해야 될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생활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열매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바라보는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행이라 하고 또한 규정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가이사의 것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으로 오시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이 때와 판단을 주시는데, 이 때와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라는 말이에요. 언제 어떤 식으로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적당한 시기, 가장 그 합당한 시기도 알려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데, 이걸 모르고 움직이게 되면 세상에서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불의를 보았을 때 이게 우리가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될 때냐, 만약에 그때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돌 들고 나가서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도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심지어 붙잡혀 들려가 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그때 그 장소에서 할 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해야 하실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벗어버리고 그저 마음에 안 들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욕으로 나오고 또 막 항변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야 하는가? 사실 이 거역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탄이죠. 영적인 세력, 배후에서 그들을 조장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항변하고 항거하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과연 그러면 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의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 우리에게서 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알고자 해야지, 그것을 간과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불행을 당한다. 그러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은 지혜자의 마음에 그 명령을 과연
우리가 받아서 또한 해야 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하는 것도 다 분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찾아가서 물어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누구도 올바른 길로 모든 상황을 바꿔줄 인물은 없다. 그런 인물 세상에 없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악이 그들의 주민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일을 겪는다. 악이 악에 속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불의를 대처하시는 방법은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견디려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불의를 대처하는 방법이 시간이 걸리느냐? 8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불의를 해결하시는 방법, 악인을 죽이신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김정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제거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땅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좀 뭔가를 보고 싶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고 조급해지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그렇게 그 악한 일을 행하면 그 행위대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과정과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십니다.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 안에 우리가 공의로 착각하는, 의라고 착각하는, 우리만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가지고 사회를 오히려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지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모든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함이에요. 정말 기도함입니다. 아까 질문 던졌을 때 손을 이렇게 들 수 있는 분이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정말 악의 정권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 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김정은에게 달라붙지 않아요. 그리고 붙잡혀가면 붙잡혀가는 대로 거기서 하나님 할 말을 주시고 거기서 죽으면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쩡하게 편하게 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뭐 이렇게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다고 화만 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사회에 나가갖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안에서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어떠한 옳은 길이 있는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장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우리의 보는 것으로 자꾸만 판단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결론 없는 그러한 실천만 자꾸만 헛된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8장 이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고라는 말이 아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현상은 그렇게 불의로 보여요. 불의가 없는 세상이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에는 다 불의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은 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것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보고가 아니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끝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공의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미 없으면 봄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문제를 다룰 때 절대적으로 공이라는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뭐 기하대책이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 절차를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한 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그러나 내 손에 결코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거기에 대한 오히려 고민이 있어야 되지,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자꾸 품고 살게 되면은 내 안에 근심만 쌓이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삶만 지속이 될 수가 있다. 전능자의 행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행사, 그것을 일상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그것, 거기에서부터 공의는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 사회를 바라보고서만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수고하게 하신 그 일, 그 수고의 내용에는 바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포함된 그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함께 동반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는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우리 동의 동장이 누구냐. 저는 이제 이사 간 지 한 달 돼서 아직 동장 몰라요. 구청도 2번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구청이 강남구청인데 강남구청 앞에 가니까 막 스피커 들고 막 김연이 나와! 죽여! 막 이런 대목꾼들이 막아가지고 주민 거기 저기 공무원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앞에 가갖고 뭐 단체 민원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막 방송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들어가고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노트북에 항상 동장, 구청장,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가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우리 대통령, 참 하나의 여담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존중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민사회에 있는 교포들이 막 이름을 불러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옆에서 그 사람 누구야? 막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아무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얘야, 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뭔 줄 아니? 그 이름 들고 대통령을 부를 때 항상 대통령님 이래야 돼.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지금도 청년이 됐는데 우리 애들은 대통령님이라고 하지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하잖아요. 신대현 목사, 어떤 형제님이 왔어요. 신대현 목사, 뭐야? 신대현 목사님 하는 거하고 신대현 목사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님 하는 거고 대통령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군대 문화에 있는 분들은 뭐 딱 격려하려고 하는데 네가 왔어? 너 먼저 언제 왔니? 아, 병장인데 자기는 지금 송충이 하나 달고 있는데 자기 학교 후배라고 해서 너 언제 왔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암만 2살 아래 후배가 자기 상관으로 병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깍듯이 격려를 붙여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그 병장은 그 인물이 병장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려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병장의 계급을 받쳐주신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인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한 존중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입의 이 말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제인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지. 그러면 이제 당신 뭐야? 그거야? 하고 이제 달려들 사람도 있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을 산다면 그런 우리의 말의 습관조차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왜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대는 사람에게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참 왜 꺼져요?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꺼졌어. 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일반에 우리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늘 기준으로 삼고 그 과정 속에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결론을 드리고 미래의 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 사나운 사람도 앞으로 순한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정말 포악한 성품의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죠. 그러나 그가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는 유순한 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장래의 일에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것도 사실 공의의 한 부분이에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안 사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그걸 악이라고 했는데 첫 시간에 그거 우리가 함께 읽어봤어요. 한번 그 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삶대로 일상을 살아야 되지 미친 마음을 품게 되면 일상을 항상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붕붕 떠다니든지 과거를 헤매든지 아니면 미래에 갖고 먼저 안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환상 속에 살든지 아무튼 미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다시가 어디 있어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살면 우리가 산 자로서의 살아야지 오늘 살면서 왜 죽은 자같이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는 가서라고 하는 거기에만 대명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도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고 오늘부터는 또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의 말씀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렇다고 가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기쁨의 그 상징이고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음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술이 음료예요? 지금은 술이 음료가 아니까 이 포도주는 그러한 그 우리 현대의 의미로다가 거꾸로 갈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장소가 땅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명의 장소. 이게 대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가서라고 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 나는 못해요 하고 막 버티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선교사 못 가요. 아프리카 그 뜨거운데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오늘 요 삶은 살 수 있죠? 요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저 잘 먹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잘 마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론 포도주 마시는 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포도주는 또 하나의 음식의 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또 분위기 맞춰서 또 포도주 한잔 한다는 거. 그 형제님은 술 마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사명을 주시냐면은 죽으면 다시라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겠지만 땅에서는 또 땅에서만큼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또한 사명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일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먼저가 돼야 된다. 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너 죽는 날까지 다 작정해 놓고 그거 다 하나님이 성취할 거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더 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너의 본 모습부터 잘 챙겨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생을 어둡게 만들지 말아라.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모든 하나님이 너가 하시는 일에 대한 도장 찍었다. 승인했다. 너 하는 일 다 받으셨다. 결제 다 끝났다. 결제 다 끝난 일에 대해 다시 결제 들밀지 말고 너의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라. 자, 8절에 보게 되면 인생 어둡지 말게 만들라는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거예요. 네. 참 제가 제 아내에게 미안한 것은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살랑살랑 되는 이 원피스를 입고 노량진역에서 나타나서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인상에 너무 깊게 남았는데 그 이후로 3개월 그 이후로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한국만치 옷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는 추리닝 바람에도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 중년 여성에게는 원피스가 안 어울려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원피스를 사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줘도 안 입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살랑살랑 하는 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게 어울리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어울리는 나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예. 사주세요? 오케이. 예, 사줄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의복도 입고 싶을 때 입는 거예요. 의복도. 우리 여기 자매님들 특별히 옷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좀 빨간 옷 입고 싶은데 빨간색 누가 뭐라고 하겠지. 빨간색 입어요. 그 빨간색을 언제 입을까요? 70대에 입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멋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머리카락 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몸을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멋을 희생하십니까? 멋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쭈구리하게 다녀야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번쩍 하면은 저 사람 싸구려 목사구만, 이런 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쩍번쩍하고 안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사람이 딱 봤을 때 단정하다, 그런 인상은 줘야지.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추해가지고 나타났어,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때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인생을 어둡게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신을 학대할 것이 없다. 왜 스스로를 학대하는가? 뭘 먹다가도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라면을 먹을 때 항상 마음에 걸려요, 요즘은. 왜냐하면 매일 듣는 얘기가 라면 먹지 마세요. 라면 먹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라면집을 찾아가요. 이렇게 짜장면집을 찾아가는데 먹으면서 항상 걸려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있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있네. 그런데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먹어라. 그것도 살아있을 때 먹는 거지. 죽으면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배 튀어나온다고 잠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절제하고 그래요. 그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짜장면이 뭐 독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9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참 중요하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차원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어다녀요. 이렇게 하나님 나 이만큼 희생했어요. 나 가정도 안 돌봤거든요. 내 자식들도 교회 때문에 다 지금 스스로가 다 자립해 있어요. 참 너 잘 살았다. 그게 잘 살았다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못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잘 살았다는 건 잘 살았구나. 이것도 좀 뉘앙스가 있네요. 뉘앙스 없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정, 사랑 다 희생시켜요. 그리고는 내 사명에 막 붙들려 갖고 막 일에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생 모든 날에 헛된 날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게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너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네 몫이야. 네 몫으로 정해놓은 거 왜 그렇게 희생하고 너의 아내는 집에서 맨날 눈물만 흘리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정신분열이나 생기고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참,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사랑하는 아내는요, 단지 내 육체적인 아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교회 세워가는 일이에요. 아내하고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부부가 있으실 텐데 개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가 함께 하루에 한 번쯤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니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최소단이 교회로서의 최소단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뭐 메면 풀면 하늘에서 푼다.
두 사람의 기도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의 기도는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건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절대로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는 이만큼 일했습니다 하고 그런 어떤 꼴사나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고 나서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제가 그러지 못해서 나도 죽을 때 이렇게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막 밀려들어갖고 이제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누군가는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먼저는 가야 돼요. 한 달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한 날에. 근데 한 달에 같이 가고 싶은데 먼저 간다고 할 때 누구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행복을 못 얻었으면 어디서 행복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 말은 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몫이 있는데 그런 몫을 잘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러한 말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함께 재회하는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걸 우리에게 몫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을 누리면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싶다. 그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이면 그렇게 살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그죠? 우리가 뭐 아내하고만 즐겁게 산다고 1년 내내 휴가만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도 함께해요. 이게 뭐가 우선이고 아니고 아니라 함께 이 일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일의 즐거움, 그걸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해라. 우리가 발버둥을 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면은 그것 안에 또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살았을 때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도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몫을 아는 것이고 또 내 몫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내 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마스터가 돼야 되면 자기 영역의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그 마스터가 된다고 할 때 1차적인 영역은 일상의 영역이고 일상의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정말 어떻게 살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십의 출발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역의 통치자이고 자기 영역의 리더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이끌어 가야 될 리더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주안점을 두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는 말씀이 리더 훈련입니다. 어떻게 리더가 되는 것이냐?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너 영역에서 아내하고 그냥 꿍땅꿍땅 소꿉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회복해주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9장 13절부터 해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또한 봐야 되는데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일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되면 참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리더십은 고사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막 낙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세상이 사람을 멸시하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신분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내세울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내세울 수 있는 돈이라는 것,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세상이 뭐 축혀 세울 만큼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리더에는 자격이 안 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리더야? 무슨 리더, 우리 뭐 일상을 무슨 당신이 교훈을 해. 뭐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 교훈을 하든 듣든가 말든가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얘기들을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와 판단을 주신다 했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로 세워질 만한 때를 주시고 또한 그렇게 세워지는 방식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맞아요. 가난한 지혜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요. 그런데 위기에서 구했지만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나중에는 멸시를 받습니다. 왜요? 신분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돈도 없고 또 밑바닥 사람인데 당신이 뭐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훈장 줄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은데 결국은 죄인 한 사람이 나라를 또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그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때라는 건 어느 때냐?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라든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또한 구조거든요. 세상이 세운 리더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또한 실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세상 안에서 찾다가 못 찾으면 누구에게 찾아오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그 때를 위해서,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혜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높아지기 위해서 뭐 내 이름이 그걸 통해서 막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거기에 구원이 임한 거면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고 훈장까지 받는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다시 가난함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준비하는 것은 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경쟁력으로 그 승부를 걸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을 때 그들이 걸었던 승부의 도구는 실력이었어요? 지혜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실력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를 왜 연마하느냐? 언젠가는 무엇이든 어떤 조직이든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에 맞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연마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 파탄을 맞이합니다. 이혼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혼 지경의 그 위기에 당한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진리 속에 정립되어 있는, 그리고 일상에서 리더십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찾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달란트를 배가시키는 길입니다.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리더의 자격을 갖춰가야 되는데 10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듯이 사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의견은 서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이길 수도 없고 또 같이 동의할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항상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들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손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권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라도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확 일어나고 막 등을 확 보인다든지 이런 건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는 항상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공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인도를 하겠습니까? 지혜자의 대인관계, 평정을 잃지 않는 거 굉장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남편분들 절대로 아내분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여보,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뭐야,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귀가 등에 달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손함은 가정에서부터. 그러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가도 들어주는 입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참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 아내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아내분들은 기본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따라갈 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이 자격을 갖추시라고요. 리더의 자격을 갖추셔야 된다. 거기에는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상쇄가 됩니다. 상담에 대한 리더를 이제 예를 들면은 상담?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상담을 해? 그래, 알았어. 내가 박사학위도 해야겠지. 막 이제 코스만 따라다녀요. 코스만 따라다닌다고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이제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모든 부족함이 다 채워진다는 건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앞에 공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들도 막 해다가
녹아가지고 여보 배고파? 이렇게 배안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배고파. 그러면 이제 밥상이 차려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용서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태도로 승부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지혜로 승부하고 두 번째로는 태도로 승부를 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실력이 모자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익혀야 될 리더십 덕목입니다. 세상이 뒤집힌 질서라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뒤집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집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뒤집힌 것을 자꾸만 바로잡으려고만 하면 공손함이 아니라 다른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 시스템을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한번 10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했어요. 5절에서 7절은 뒤집힌 질서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어 갖고 그걸 비리를 캐낸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세상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여기 8절과 9절이 바로 그들에 대해서 불의를 보고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함정을 팝니다. 또 담을 헐어버립니다. 돌들을 떠냅니다. 또 나무들을 쪼개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게 여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있어요. 10절에 11절인데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지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바구니를 놓습니다. 뱀이 거기 앉아 있어요. 여기 삐리비리비리비리 삐삐리비삐삐 하면 이제 뱀이 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삐리비리비비비비비 하게 음악을 넣어줘야 뱀도 거기에 따라 춤을 추죠. 근데 삐불삐 하면 뱀이 듣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와서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리면 주술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연마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딘 지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 모양 막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들이대고 저 사람들 들이대고 당신 뭐야 말씀이 이런데 왜 이래버리면 이거는 무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확 달라들어 버리죠. 당신 뭐야?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야? 신천지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지혜. 시스템을 자꾸 고치려고 그만 쪼개고 막 뽀개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함정 파고 막 담 무너뜨리고 이럴 것이 아니고 너에게 준 그 지혜에 뱀에게 물리지 말고 뱀을 요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삐삐리삐삐삐삐 이런 피리 소리를 가진 그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많은 젊음의 피가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참 흘리지 말았어야 될 그 청춘의 피가 참 너무나도 아깝게 흘려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모든 만사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연마하는 그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지혜를 연마한다는 건 결국 성령의 생각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칼로 삼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했으니, 양날 칼이라고 했으니 그러한 그 칼을 늘 연마하고 누가 필요로 할 때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리더예요. 또 하나의 리더의 그 자격,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더의 어떤 자격은 미래를 예견하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말을 아끼라. 또 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 조례하면서 오늘은 뭐 이 방향 제시, 내일은 저 방향 제시, 자꾸만 방향 제시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리더가 아니다. 방향을 제시한다고 뭐 리더가 되면 저도 다 하겠네요. 뭐 어느 단체에 가고, 뭐 굉장한 책 읽고, 이거 좋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제는 다르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그 방향? 어저께 좋은 책을 읽었다니까요. 이래버리면 이건 리더 빵점이에요. 방향도 모르는 그런 수고를 사람들에게 또 혼란스럽게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한 것처럼 크리스천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은혜로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그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힘이 나잖아요.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 말을 가진 사람, 말을 많이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것도 카리스마라고 세상은 또 떠받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거는 음쟁반에 금사과 같다. 그게 뭐냐면 은쟁반에 금사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놨다는 것이 아니라요. 은쟁반에 금을 싹 새겨놓은 거예요. 은인지 금인지 바짝바짝바짝 해갖고 너무나도 영롱하게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쟁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쟁반에 금사가 딱 올려놓은 게 뭐예요 그게? 그게 무슨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과 금이 어우러진과 같이 그 빛을 아주 그냥 그 보석의 빛을 내는 것 같이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이 되려면 은혜로운 말이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 그것에 우리의 카리스마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을 내뱉기보다 말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쌓은 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그릇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마음의 그릇에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가 쌓여 있는 사람의 말이야만이 은혜로운 말로다가 표현이 된다. 리더는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를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적기에 꺼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한 그 사람. 그리고 때와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말을 연결시켜서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매우 성숙함이 있어야겠죠. 성숙함.
자,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에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나라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망하는 나라, 하나는 보존되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리더십의 역할이 엄청난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 16절에 읽어봐도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이런 나라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왕은 어려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화가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이 왜 그러면 여기는 망하지 않는 나라고 여기는 보존되는 나라인가 할 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왕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존감이 또한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리더십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존귀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강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요. 그러니까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참모를 꾸려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인데 오락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부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왜 컴퓨터를 가려? 뭐 하고 있었어? 뭐 갤러그? 뭐 갤러그는 옛날 오락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들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참모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몫을 알고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잘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비축해 가는 그런 부하가 정말 우리 옆에 둬야 될 참모들의 리더의 옆에 있어야 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삶에 자기 연단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참모를 둔 리더는 정말 행복한 리더예요. 그런데 그 리더 자체가 자존감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그런 참모가 열이 있어도 그 조직은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고 계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자기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존귀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그 나라의 위기를 대비하여서 연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단위는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그 지위를 지켜가는 그 사람, 귀족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리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은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름, 이게 무너짐을 가져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무너지는 나라, 무너지는 직장, 무너지는 가정 다 보면은 그 배후에 게으름이 있어요. 자기 몫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씀이 딱 그 구절만 빼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다 나라의 존폐 위기의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먹고 떠드는 나라, 또 술로 모든 것을 인생을 즐기고 있는 나라, 그리고 돈이 모든 것에 응답이 되고 있는 나라, 이거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 과연
이 앞에 있는 그러한 리더가 있는 모습과 같은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19절과 같은 잔치와 희락과 포도주와 돈이 범사에 이용되는 그런 돈이 답이 되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마지막 10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리더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예. 말은 항상 부메랑을 낳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러한 참 저주할 만한 왕, 또 저주할 만한 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한다고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리더십이 행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 때가 오겠구나. 때가 오겠구나. 내가 사용될 그 현실이 펼쳐지겠구나. 그때에 나는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정치의 생명은 말인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정치의 생명도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의 그 덕목 시작도 말이죠. 말을 아끼고 또 공손하고 마지막에도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리더 교훈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마무리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다 왔습니다. 참 긴 여정을 오셨는데 결론에 우리가 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 우리는 그런 이제 어떠한 삶을 전개해 갈 것이냐 할 때 11장, 12장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목할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1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외에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도 다 승인해 주셨고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고함의 열매도 희락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즐거워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가 칠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를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한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우리가 잘못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을 짊어지고 살 만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뭐 의미를 찾고 막 깊이를 찾고 그럴 만큼 막 인생이 막 머물러주면 좋겠죠. 그럼 훅 지나가는 거에 뭘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려고 하세요. 우리의 의미는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 살 것은 사실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는 하나님께만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 그렇게 너무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설령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기 때문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근심도 수고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젊음을 희생하고서 노후를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 피끈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헛된 날을 보내는 일이 되는 것이다. 11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심 다 염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게 베드로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것처럼 그 여인과 같이 후일을 웃으며 정말 우리의 앞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전도서를 정말 잘 아는 그런 인생, 우리 노후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것만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장 앞에 부분은 어저께 다뤘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12장 3절에서 5절까지가 노년의 삶인데 참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몸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행도 몸 안 떨릴 때, 여행도 지금 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버려요. 그러니까 운동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운동을 즐긴 사람들 지금.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이라는 것은 밥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맞물려서 한 게 이게 맷돌질. 근데 씹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지금 먹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간장에 밥 말아 먹는다고? 그거는 나중에는 간장도 보기도 싫은 시절이 올 거예요, 아마. 밥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게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봐야죠. 나중에 보면 큰 글씨 글자를 갖다 줘도 못 읽어요. 안 보여서 돋보기가 도수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귀가 약해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이런 그 상황을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막 밖에 나가고 또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그 소리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요. 깊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지금 자는 거예요. 지금 못 자면 앞으로는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잠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지금 내는 거예요. 찬양대도 지금 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찬양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자원에서 나와요. 나와서 나도 찬양. 왜? 나중에 못 하거든요. 목소리 이래가지고 무슨 찬양을 해. 지금 이렇게 나올 때 찬양을 해야 되죠. 노년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5절에 보면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지금 하는 것이고 또 그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도 하려면 지금 하세요. 헤어스타일도 지금 만지는 것이지 나중에 하면 다 아줌마 스타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원 스타일. 그냥 짧게 딱 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살구나무 메뚜기도 짐이 된다.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도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정욕도 그치고 그리고 또 조문객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니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그러니까 장례식에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다. 6절에 보게 되면 깨지고
깨지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근글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모든 걸 다 깨지고 뼈도 깨지고 뭐 발도 부러지고 뭐 모든 걸 다 그냥 병 이렇게 눈 오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후의 뭐 세계 일주 그거 말고 요즘 그냥 그 할 수 있는 만큼 뭐 1박 2일로 강릉을 갔다 온다든지 정말 우리나라 멋진 나라예요.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근거리에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살았거든요. 사막이에요. 거기서 바다 보려면 9시간을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려면은 바다 한번 보는데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릉 앞바다 2시간 30분 요즘 뚫려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가서 바다 볼 수 있고요. 저쪽에 인천 바다 보면 바다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느냐 또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무튼 갈 수 있는 환경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삼천리 강산 12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결론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이에요. 왜 다른 데에서는 창조주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고 2번인가 더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있을까? 그것은 창조주에게만이 인간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성경 한 권이면 인생 거뜬히 삽니다. 제 말이 그렇게 신뢰가 안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 한 권이면 인생 거뜬히 사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읽었다고 해서 사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인생의 필수, 필독서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예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과 또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막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고 싶으면 많이 공부하세요.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나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한 목자가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갑니다. 가야 돼.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에게 하시지만 또 하나 잘 박힌 못과도 같아요. 말씀은 우리 형제와 우리 형제들을 연결시킵니다. 서로 따로 말씀을 읽지만 한 목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그것이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못질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와 자매도 우리 기아대책의 모든 사람이 한 몸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한 목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되는 결론의 말씀 크게 읽고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이 자리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고자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크게 쓰시려는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목소리로 짧게 몇 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에 있는 대사명을 기억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경영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이라 생각하였고 또 힘든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사명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며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늘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나눔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의 그 모든 자세를 따라서 정말 말을 아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을 따라서 위로하고 또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들의 온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아대책을 한 몸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아대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곳의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또한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아대책의 즐거움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